지난주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말씀했고, 오늘은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여러분이 철을 해서 바인드해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버리지 말고 여러분 이걸 다 모아두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의 타락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인류의 비극과 불행의 발단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3장부터 타락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신구약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계시는 한꺼번에 확 드러난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점점 선명하게 밝게 하나님이 구원 계시를 보여주는데 나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확 드러나게 되지요. 자, 어떤 사람은 여기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을 우화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퍼티우스의 우화나 이솝의 우화, 크로만의 우화처럼 이 창세기 3장은 진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우화지. 그 우화 속에는 동물들이 뭘 합니까? 말을 합니다. 그죠? 말을 하죠. 이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뱀이 하와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진짜가 아니고 우화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을 패라블, 비유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무드경에 나오는 고대 유대인의 전통은 뱀이란 건 진짜 뱀이 아니고 단순히 인간의 마음 속에 발견되는 그 흉악한 악한 충동, 악한 그런 충동을 그 뱀으로, 철수의 마음과 같이 뱀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냐. 뱀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뱀은 실제로 이브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뱀은 사실 그곳에 없었고 단순히 여인의 마음속에 일어난 시험을 비유라는 형식으로 옷을 입은 것이라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뱀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가운데 여러분 뱀처럼 기어다니는 거, 그 바다에서도 뱀처럼 기어다니는 이런 거, 사실 그 뭐 꼼장어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그 별로 먹어서는 안 된다. 보통 여러분 초식 동물 이렇게 초식 동물을 주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생선을 이렇게 먹으라 했고, 뱀처럼 꾸불꾸불해가 기어가는 거는 무조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거는 요즘 현대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은 없습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라. 뭐 먹어도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거라. 저는 부산에 있을 때 꼼장어 그거 해 많이 먹었다고 막 되게 맛있더라. 그런데 별로 그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했어요. 그지요? 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보죠. 뱀은 실제로 에덴 동산에 존재했고, 이 뱀은 이브와 뭐 했습니까?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말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땅 위의 피조물 가운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오직 누구뿐이었습니까? 사람뿐이죠. 뭐. 칼빈 선생은 뱀이 사탄의 허락을 받아서 그 자신의 용도에 적합한 도구가 되게 했을 때 뱀이 그 혀로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나귀가 말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와는 에덴 동산의 뱀이 마치 사람처럼 말하는 걸 보고는 상당히 독특하다, 특이하게 생각해서 아마 거기에 끌린 것이, 유혹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의 뱀은 오늘날과 같이 뭐로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죠? 배로 기어 다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원에 저쪽에 헬몬산 기도원이라고 어느 권사님하고 갔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헬몬산 기도원 원장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 신령한지 이 원장님이 기도해가지고 뱀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뱀이 이 근처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뱀이 있죠. 그러면서 좀 걸어가는데 거기에 뱀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샥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긴 짝대기를 가지고 하늘에 확 해가지고 떼기 쳐가지고 죽이니까 나중에 뱀 꼬랑댕이에서 탁 뽑으니까 방울이 3개 있더라고. 3년생 하나에 그러니까 촥 하는 그 무슨 방울. 어떤 사람은 방울뱀은 저 논두렁에서 방울 하는 게 뱀, 그게 아니고 그 방울뱀은 그런 예. 그래서 이 방울뱀이 1년 될 때마다 동그랗게 차량이 촥 소리 나요. 2년 된 건 2개, 3년 된 건 3개. 제가 이 기도원에 갈 때마다 이 뱀을 많이 때려잡았어요. 제가 뱀 잘 잡게 생겼죠. 예. 뱀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여튼 때려잡아야 돼.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뱀은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로 기어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뱀이라는 히브리 말은 나하시라고 하는데 이는 슉 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저주받은 후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후에 배로 기어 다니게 됐어요. 에덴 동산의 뱀은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다녔어요. 세 번째, 에덴 동산의 뱀은 오늘날과 같이 흉측하게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의 관심을 끌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을 뱀이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왜? 요즘 같은 뱀의 모습을 가졌으면 조이스 집사님, 뱀이 유혹하면 대화하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못생긴 뱀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뱀이 그렇게 흉측하게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하와의 관심을 끌 정도로 매력적으로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흉하겠다면 하와가 대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범죄한 사탄은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끌어낼 수는 없고 혼자 망하게 되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그분의 빛나는 형상을 가진 인간을 자신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혹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공격한 겁니다.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뱀은 말을 했고 기어 다니지 않고 서서 다녔고 또 지금의 뱀보다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을 타락시키는 자 사단이 뱀을 통해서, 뱀이 사단은 아닙니다. 뱀을 통해서,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거지요. 자,
인간을 타락시키는 자 사탄을 보지요. 제일 첫 번째는 무하다? 간교하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사단은 굉장히 뱀처럼 간교하다는 겁니다. 살그머니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여기 보면 간교하다.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건 사단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간교하다는 건 민첩하고 정확하고 단수가 높다는 걸 말하지요. 두 번째, 인간을 타락시키는 그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간교하고, 여러분 IQ가 몇이겠습니까? IQ가 한 600, 700 안 되겠어요. 굉장히 IQ가 좋은 거죠. 간교하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들 보내면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뱀의 지혜를 말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으로 나오는데 짐승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짐승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몇 개입니까? 예? 틀려도 좋으니까 말해보세요. 몇 개예요? 6개. 아이고, 하나만 더 보태시죠. 7개. 인간의 머리 7개를 보탠 거니까 얼마나 컴퓨터같이 머리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하수인인 우두머리 껴긴 적그리스도 짐승이 앞으로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괴롭힐 때는 컴퓨터와 같은 머리를 가진 아주 머리 IQ가 높은 머리가 7개나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굉장한 이런 그 IQ지요. 그런 지혜자가 적그리스도 짐승이 두 번째, 사단은 꼬이는 자입니다. 13절 여자가 하와가 하나님께 가로되 너 왜 죄짓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유혹자지요. 가장 매력 있는 모습과 방법으로 가장 우리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유혹적인 약속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사단은 악합니다. 1절 보죠. 14절이 아니고 1절. 뱀이 하와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은근히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간질 시키기 위해 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악하지요. 겉으로는 하와를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해서 악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같이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여러분 교인들끼리나 사람들끼리 대화하다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간질 시키려고 지금 장난치는구나. 잘 대화 같은 걸 새겨서 드려야 돼요. 자, 네 번째, 거짓말장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잘못된 거죠. 죽는 거죠. 그랬을 때 뱀이 뭐랍니까? 야, 죽지 않아.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뱀은 뭐랍니까? 안 죽어. 의심을 썩 발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버려요. 안 죽는다. 오히려 죽지 않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 더 하죠.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라 이렇게 사단을 표현하고 있어요. 참소가 뭡니까? 참소? 비난하는 거. 자, 보세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참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려고 차를 타고 딱 나서니까 사단이 옆에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네 그런 꼬라지 해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냐? 야, 네 복장부터 고쳐야 되지 않냐? 네 그런 모습으로 교회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은근히 비난하면서 참소를 하지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야야 너 그 모습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았을 것 같아. 예배를 너 드리는 헌물을 받을 것 같아. 기도를 받을 것 같아. 찬양을 받을 것 같아. 야, 네 꼬라지부터 고쳐라. 가끔씩 여러분 부부가 주일날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 차하고 이렇게 가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아요. 그 남자들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세게 밟아버리면 우리 싸움이 겁을 내요. 예? 우리 집 사람은 또 저하고 다투면 이틀간 말을 안 해.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남자가 어떤 집은 뭐 3일 동안 말도 서로 안 했다는 말도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부부가 교회 오다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교회 근처 왔다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야 네가 뭐 이런 마음 상태 가지고 이런 꼬라지 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야야 가서 집에 가서 자라 그래가지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레이 토레이 박사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서두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와를 미혹시킨 유혹한 사단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약점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아담이요.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담보다는 힘도 약하고 또 연약한 여자인 하와에게 이 사단이 접근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침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해. 어떤 분은 이성 문제에 약해.
어떤 부분 또 명예심에 약해. 그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돼. 그래서 아담보다는 하와에게 접근하는 게 쉽게 이기겠다 싶어서 약한 하와에게, 이브에게 뱀이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씩 가만히 점점 더 거세게, 나중에는 뭡니까? 와장창. 이건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여기 그 옛날에 한 15년 전에 이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많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단은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처음에는 살그머니 우리에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살짝 의심을 바르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그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나무 실과를 먹으라 했죠. 어느 걸 먹지 마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은근히 모든 걸 다 먹지 말게 한 것처럼 이렇게 싹 의심을 발라가지고 먹는 날에는 죽는다. 아이고야 죽지 않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 눈이 밝아져. 그래가지고는 제일 먼저는 의심을 떡 말합니다. 의심.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안 죽어. 왜 죽어?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철학, 자기 진리를 제시해. 안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야. 그거 먹어라. 자, 왜 인간이 범죄하게 됐는가? 아주 중요한 5가지를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확신 부족입니까? 하나님의 뭐? 말씀에 대한 확신 부족.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사용 능력에 있어서 아담보다 확신이 부족했어요. 자, 3절 보게 되면 뱀이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죠,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어떻게?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가 잘못됐죠? 예,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 안 했죠. 그건 자기가 보탠 거죠. 그 다음에 죽을까? 이게 죽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혹시 안 죽을 수도 있는 걸 좀 포함하는 게 죽을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 어떻게 한다고? 죽을 것이라. You shall die. 너는 죽는다 반드시. 근데 하와는 뭡니까? 따먹으면 혹 죽을지도 모른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이 부족했어요. 혹 1, 2%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남긴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배우고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컨빅션,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이엠 학생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서요 확신에 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고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결혼관, 가정관, 인생관을 성경 말씀에 토대한
신앙 훈련을, 복음의 훈련을 교회에서 아주 스트롱하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오늘날 사탄의 철학과 이론에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왜 하와가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부족이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죽는 건데 죽을지도 모른다. 확신이 부족했어요. 두 번째, 왜 인간이 범죄하게 됐는가? 자기 자신의 무엇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요. 사람은 시대 감각이 있어야 되고 위치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피조물로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바로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겸손인데, 자기의 설 자리에 서는 것이 겸손인데,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자 그만 하와가 눈이 콱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설 자리가 있는데,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그 위치를 지켜야 돼요. 월권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해도 안 되고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 길을,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 앞에 동전은 뭡니까? 신뢰, belief, 신뢰요.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란 자원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나의 어떤 내재적인 자원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탕자, 프라디갈선, 탕자의 여러분 죄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독립해서 내 혼자 이제 살려고 아버지 하나님과 독립해 아버지의 지배 없이 아버지 없는 곳에서 그냥 내 어떤 힘으로 살아가겠다 이거죠. 물론 결혼이라는 건 부모와 독립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미국의 동전처럼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고 돈도, 이 돈이지만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여러분 신뢰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건데,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보겠다. 하와가 결국은 그런 범죄를 한 거지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오비디언스,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 에베소서 보게 되면 5장 6장 보면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남편은 이 세상에 오직 한 여자, the only one,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인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여자들은 억울합니다. 왜 여자들만 순종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바라보면서 평생 그 여자만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어렵습니까? 피집사님?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둘 다 만만하질 않아요.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순종하려는 채만 해도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게 돼요. 자, 세 번째, 분별하며 뭐 했어야 됩니까? 대적을 했어야 돼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만들지요. 하와는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 했을 때는 야 이거 시험이구나 깨달았으면 즉시 사탄을 대적했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대적했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3R, 세 가지 R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는 recognizing. 뭡니까? 먼저 사단의 역사가 뭔지 분별해야 돼. discern, 분별을 해야 돼. 그죠? 두 번째는 refusing. 이게 사탄의 역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해야 돼. 네가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원치 않는다. refuse 해야 돼. no! 아니라고 해야 돼.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R, resisting. 대적을 해야 돼. 영적인 전쟁이죠. 제일 먼저는 분별하고,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요 악한 생각이라면 no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스와 no를 분명히 거절하고, 세 번째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을 해야 돼. 자, 네 번째, 유혹의 장소를 속히 떠났어야 돼. 그죠? 하와는 유혹하는 뱀이 있고 선악과가 있는 그 장소를 속히 떠났어야 돼. 근데 이 하와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자꾸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저거 먹으면 그렇게 될까?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유혹의 장소를 피하고 떠나야 돼. 여러분, 숯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기에 묻는 거예요. 깜튀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의 장소, 술자리나 이 노름자리, 향락의 자리를 멀리 피해야 된다 이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큰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자꾸 가디나에 여기에 저기에 술자리에 자꾸 찾아가게 되고, 술이 있으면 또 여자가 있잖아요. 하여튼 이 한국에 안 좋은 게 지금 다 이 LA 바닥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유학생들 공부 안 하고 여러분 맨마다 농땡이 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LA 디스코텍에 와가 술이나 먹고 춤이나 추고 하여튼 나쁜 것만 다 배우는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술자리 멀리 해야 되고, 노름자리, 제가 목회하면서 노름 때문에 이혼하고 폐가망신하는 가정 많이 봤어요. 노름 때문에 200만 불 날리는 사람 봤어요. 아, 나중에 안수 집사인데, 너무너무 교회 충성스러운 안수 집사인데, 아, 이 사람이 한 4일 동안 행방불명이 돼버려서 부인에게. 아이고, 나중에 가보니까 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그냥 돈 다 꼬로맞고 집까지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부인하고 이혼해가지고 차도 렉서스 타고, 제가 많이 타고 다녔는데 같이, 아이고 렉서스도 다 뺏기고 차도 없어서 걸어가지고 다니면, 아이고야 완전히 쫄딱 망하더라고. 여러분, 노름장에는 아예 가지도 마. 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노름장에 딜러하는 교인이 몇 명 있었어요. 어떤 한국 사람이 묻더랍니다. 얻은 거 해야 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따는 겁니다. 그랬대요. 술자리, 노름자리, 향락의 자리, 여러분 향락의 자리를 피해야지 된다 이게. 그래서 시편의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대로다. 그거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스탠딩 섰다가 가다가 길을 서버리죠. 그 다음에는 덜커덕 sit-down 주저앉아 버리고 앉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섰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이게 뭐 잘 못 적었네. 예? 시편 1편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쫓다가 두 번째는 섰다가 덜컥 주저앉아 버린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와는 떠나지도 않고 자꾸 그 선악과 가까이에서 맴돌면서 자꾸 선악과를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은 꼴까닥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예 그 장소를 가지도 말아야 돼. 예? 사탄의 상투수법이 뭡니까? 야,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두 번째는 뭡니까? 남 다 그렇게 하더라. 김 장로도 그렇게 하고 아무개 이집사도 그렇게 했대. 야, 너도 한번 하면 어때?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Only one time, only today. 한 번뿐이 오늘. 한 번뿐이란 말에 그만 넘어가 버려요. 저도 식당에 가서 어떤 때는 아이고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only today. 오늘만 많이 먹어. 그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회개하지 않고 핑계했어. 여러분, 아담은 범죄하자 누구를 핑계했습니까? 하와를 핑계했어요. 한번 보지요. 12절 보십시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누구 핑계 댔습니까? 하와 부인 핑계를 댔죠. 그러니까 부인은 또 누구 핑계 댔습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와이프로 주신 하나님, 뱀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 책임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 조상 때부터 자기 죄를 지놓고 실수해놓고도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핑계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데 이게 선수급이라. 이게 어디서 배운 겁니까? 다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 하와 때 그거 나쁜 핑계하는 버릇을 배웠어요. 여러분 내가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핑계대는 사람만큼 꼴보기 싫은 사람 없어요. 핑계대면 안 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말하면 누구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이게 다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거예요.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면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실수하고 범죄해서 크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또 다르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고도 하나님이 책망하자 핑계를 댔어요. 사람 핑계, 뱀 핑계, 결국은 그걸 만드신 내게 주신 하나님에게 모든 탓을 돌렸어요. 마귀는 죄짓게 하고 죄지은 걸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회개했어도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한번 왜 인간이 범죄하게 됐는가? 한번 다 나와보세요. 5가지.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부족이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뭘 지키라고? 위치를 지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됐어요. 미끄러지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게 사탄의 시임이라 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즉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두 가지예요. 제일 먼저는 패티션.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통증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resist. 이것이 만약에 사탄의 역사로 온 것이라면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무릎을 통증을 주는 사탄의 역사는 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해요. 성경 보면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우리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온 사탄은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집에 혹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탄이 공격한다 할 때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탄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도 그래요. Welcome Holy Spirit. 성령님, 오늘 이 찬양하는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시옵소서. 웰컴 했으면요, 성령님이 온 거로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 대동해서 천사가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임재 속에서 믿어야 돼요. 사탄을 대적해서 사탄이 떠나간 줄 믿어야 돼요. 자, 이제